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먼저 구브로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지역들입니다. 구브로,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러 그러한 지역들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요. 수리아, 길리기아, 또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무시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다녔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무시아까지 이제 왔지요. 무시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고자 하였냐면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계획을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과 7절 보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영이 그랬는데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시아에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허락지 않았던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였는지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열어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날씨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편을 통해서 그것을 막았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니까 드로아로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드로아 쪽은 이제 그 에게해인가요? 바다 쪽이 이제 가까운 그 지역이지요, 도시죠. 그쪽으로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에게해 이 바다를 이제 건너서 이래 보면은 저쪽에 이제 빌립보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갈 수 없었고요.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드로아에서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게 드로아에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다 건너 저 건너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유럽인 것이죠. 유럽이지요. 그 마게도냐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가 이제 바다 저편에 있는데요. 바로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말을 해 준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하면은 이제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이 지역이 크로아티아, 또 슬로베니아, 또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유럽 지역에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려준 것입니다. 바다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성령께서 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서둘러서 마게도냐로 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읽어보시면은 그거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감으로써 어떻게 되었냐면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 첫 성은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드로아에서 처음 이제 간 곳이 이 빌립보 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또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죽을 뻔한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여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을 듣고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와서 우리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이것이 불신자들의 가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귀를 막고 그 요청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분명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환난과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로 갔지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는 아테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고 유럽의 전진 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전진 기지가 되는 교회들을 세웠고 그 초석이 되는 교회들이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요청을 사도 바울이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풍성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월요일에 신문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신문에 보면은 축구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언제 했는가 보면은 주일날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어디에 가 있냐면은 축구 경기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여기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해수욕장에 가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몇백만 명이 모였다. 100만, 200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있지 않고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에버랜드라든지 오락하는 그런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라든지 태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신이 참 가득 찬 그 일본. 또 태국은 또 불교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무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가톨릭이 힘을 얻고 있는, 가톨릭이
신도들이 많은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불행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요청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복락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때 그처럼 놀라운 복락을 기쁨 가운데 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또 온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전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철학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전하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주변에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도우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는 그 간절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멸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복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하지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의무고 또 책임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고요. 안 하게 되면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시급하게 강권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간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형제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여, 왜 당신은 나의 영혼에 대하여 좀 더 억지로라도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번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냐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당신은 비난받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너무 조용하게 그것을 말했었지요. 당신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 가면서까지 재촉하였었더라면, 나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기라도 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했어요. 때가 너무 늦었어요. 나는 거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강권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느슨하게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면은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 문둥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선치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강권해야 되는 것이죠. 강권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강권하고 또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억지로 나오지요.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색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 또 불편한 마음, 또 꺼리는 마음, 또 어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복음을 알매마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강권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형편이 이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너무 불편해서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강권하지 않습니까? 강권해야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도 그 외침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27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참 얼마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하는 그런 찬송입니까? 2절에 보니까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이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사도 바울은 온몸과 재산을 들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3절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그렇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직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이죠.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드디어 유럽 지역으로 이제 건너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고 또 전진기제가 되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으로 지옥 가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의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외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있다면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또 그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변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지옥의 언저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죽음이 오면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려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에 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간절한 요청에 우리 모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껏 전해야 되겠습니다.